욥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같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나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6장에 이어서 7장에서도 욥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이 쏟아내는 그 고통의 말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 말을 묵상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 고통이 너무 처참해서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멀찍이 서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NGO 단체들이 구호 요청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처참한 장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얼른 채널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의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고통하기보다는 최대한 멀찍이 서서 욥의 고통이 자기에게 전이 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나눌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고통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그러는지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진료 기록을 보면 상세불명의 발열, 상세불명의 근육통 이런 진단명들이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이 상세불명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마 욥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는 사실을 욥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세불명이라는 진단명을 보면서 돌팔이 여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고통이 어디 있냐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아마 욥의 죄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욥에게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병의 원인을 찾아서 나름대로 병명을 정하려고 끊임없이 말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먼저 원인을 찾아야 치료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어느 과를 가야 되고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그 병의 명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예약을 잡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겪는 고통은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고 친구들이 제시하는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밤낮으로 몇 달째 잠도 못 자고 산 순간도 고통이 없는 때가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만이라도 알아도 좀 견딜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좌절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분들의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멀리 서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싶은 말을만 내뱉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욥기를 묵상하시는 동안에 욥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또한 또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마음으로 함께 또 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욥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고통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은 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억지를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쏟아 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의 말이 불경스럽게 들리십니까? 욥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 내는 신음소리가 어찌 듣기 좋은 소리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부르짖음을 누가 불경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좋은 말로 포장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 욥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덜 고통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고통, 더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침을 삼킬 동안, 눈을 깜빡이는 순간도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잠잘 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자고 싶은데 잠도 편하게 잘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마약성 진통제로 잠시나마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고 수면제를 통해서 잠이라도 푹 잘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욥은 지금 밤낮으로 한순간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을 몇 달째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까지 한탄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너무 가혹하지 않으시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6장에서 욥이 처음 말을 엘리바스의 말에 항변하면서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찌하여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역을 향해서 쉴 새 없이 화살이 날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관역이 되어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빗나간 화살일지라도 그 화살이 빗나갈지라도 그 화살이 날아오는 모습만 봐도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전능자의 화살이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어떻게 좋은 말로 포장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화살이 정말 심장을 꽂힌다면 그냥 한 방에 죽을 텐데 죽지도 않는 그 죽음을 피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화살이 날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고난은 포장하기 힘든 선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통은 그 어떤 그럴듯한 말로도, 그 어떤 좋은 말로도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내는 소리는 신음소리, 비명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하는 자가 어찌 할렐루야 하나님 땡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하며 신음하며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고통받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함께 고통하며 함께 신음하며 함께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속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통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지체들의 고통,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는 육신적으로는 평안하지만 또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들도 많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통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또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러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영혼이 고통하는 영혼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제 문제들로 또 우리가 주님 넘어져 있고 주님 좌절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더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남모를 고통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그 주님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주님 고통하는 주님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또 주님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경제적인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우신 계획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고백하며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며 신음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고통하며 부러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영혼들, 이 땅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 언땅과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적당히 멀리 있어서 그러려니 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뛰어들어서 함께 고통하며 함께 신음하며 함께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함께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여러 가지 주님 고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